그 본문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당시에 선지 학교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현재 말하면 신학교와 똑같은 것이죠.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는 생도들이 모여서 지도를 받는, 훈련받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신학교를 선지동산 혹은 선지학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엘리사가 이 선지자로 있을 때 그 신학생들이 많이 불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건물을 가지고는 그들을 편안하게 수용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엘리사에게 이제 제언을 합니다. 우리가 요단강에 가서 나무를 베어와서 이 학교 건물을 늘립시다. 크게 증축을 합시다. 그 엘리사가 그 의견을 좋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요단강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생도가 자기 도끼가 아닌 빌려온 도끼를 가지고 나무에 올라가서 그 나무 가지를 짚고 있다가 그만 도끼가 자려서 빠져서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물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요, 도무지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 엘리사, 그 생도의 사정을 본 엘리사가 이제 나무 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더니 그 쇳덩어리가 물에서 이렇게 떠 올라서 그 학생이 취한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왜 이러한 기사를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생도의 손에 들려있는 도끼는 우리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씻음받고 내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비록 무리 스승이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그런 위대한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믿는 자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리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은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승진하시고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까지 그 동안에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골고루게 은 한 머나씩을 주시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장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심을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씀 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주님께서 이 한나라로 가실 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 능력을 주심을, 맡겨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는 무엇이 다른 거니까, 문화의 비유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한 문화씩 골고루게 나눠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각인에게 능력을 주신 이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의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자연적인 그 재능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조금 적은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사명도 주시고 좀 적은 사명도 주신 그 차이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많은 달란트를 받아서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적은 달란트를 받아서 해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를 할 때는 그 많은 달란트를 맡긴 자에게서는 많은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적은 달란트를 맡은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달란트에 비해서 보면은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그 조에게나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그 조에게나 똑같은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각인이 받은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 생도의 손에 들리는 도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도끼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도끼는 목적이 있어 주실 것입니다. 이 도끼를 가지고 놀랍고 주신 것도 아니요, 그것을 보고 참 이렇게 감상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요, 그 선지 학교를 이제 정축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도끼를 주었대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되 그 능력은 결코 우리 내 자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그냥 기뻐하라고 혹은 내가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은 반드시 천국 건설에 도움이 되라고 그 사업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 이 도끼는 빌려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려왔다는 이 뜻은 반드시 돌려줄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려온 사람은 돌려주는 그날까지 그 도끼를 잘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예수 믿고 우리가 능력 받을 때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능력을 돌려줄 때가 있다 말입니다. 내가 내게 준 능력을 어떻게 했느냐고 우리에게 묻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생활을 할 때는 내가 주 앞에 예수를 믿을 때 받은 능력을 유지하고 보관하는 것도 내 성도의 생활의 의무 가운데 하나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생도는 그 도끼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내가 참 이 어려운 역경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처했을 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능력을 그 도끼를 내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게 오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 때 이것이 바로 내게 주신 도끼를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닌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기를 권고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내가 받는 능력이라는 것은 비단 병 고치는 능력 혹은 기적을 베푸는 능력 그것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서 정말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사랑을 가지고 내 주님을 사랑했다고 하면 그 사랑은 바로 주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도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이름만 불러도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정말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는 마음이 불뜻 이런 것은 그건 주께서 내게 주신 도끼와 같은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찾을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에게 그것을 유지하라고 보관하라고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나더니 참 성령이 내게 임했더니 나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자연적인 마음을 가지고 밤을 새워 기도를 할 수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만나고 그런 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당신에게 빌려주신 도끼와 같은 겁니다. 그 도끼를 오늘도 당신은 보관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내 이웃에 혹은 내 형제 가운데 내 참 가족 가운데 혹은 내 동창 가운데 내 직장 참 이 동료 가운데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 한 영혼 때문에 나는 밤을 새워가면서 통곡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자연적인 마음으로 될 수 있는 겁니까? 당신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도끼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도끼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없는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도끼를 다시 찾을 그날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내가 맡은 이 도끼를 잘 보관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생도가 왜 그 도끼를 잃게 되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도의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내가 왜 잃어버리게 되는지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거예요. 이 생도가 그 도끼를 잃었던 이유는 그가 안전한 곳에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곳에 가서 일을 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 물가가 아닌 조금 떨어진 곳에도 나무가 있겠거늘 그는 하필이면 물가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갖다가 지금 베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그 같은 나무 가운데서 물로 향하지 아니하고 무트로 향한 가지도 있겠건만 그는 하필이면 꼭 그 물로 가는 그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패고 있다가 그 도끼가 자루에서 벗어나니까 물에 빠뜨려지 버리고 만 것이요. 우리 성도들, 나는 주 앞에 받은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능력을 어느 곳에서 내가 잃어버렸는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슬아슬한 위험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받은 은혜를, 받은 그 능력을 반드시 놓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위험한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눈앞에 온전히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눈에 그저 최저한도로 통과될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슬아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참 만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밤을 새웠어도 시간이 모자라서 더 기도를 못해. 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어느 날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꼭 이렇게 미친 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인가. 아침에 한 10분, 저녁에 한 10분 해도 주님 그저 들어주시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당신은 바로 요단 강가에 있는 그 참 위험한 나무에 올라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참 이렇게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주야를 불문하고 시간만 있으면 나가서 전도하다가 나는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인가. 가정도 있고 사업도 있는데 참 토요일 하루만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아슬아슬한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을 나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의 최선만은 바라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이 지은 웅장한 성전에도 그하시지만 참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피난민들이, 그 귀향민들이 지은 보잘것없는 스룹바벨의 성전에도 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성전에 그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천막을 지었을 때 그 천막 속에도 우리 주님이 그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 왕의 궁전이 화려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솔로몬 왕이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으신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안에 거하신 겁니다. 스룹바벨이 지은 그 성전이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피난민들이 지을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걸 급조하게 생각하시고 그 속에 거하시다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쳤을 때도 그것이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을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도 이 성경 말씀에는 암소를 드려야 될 때 암소를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이 염소를 사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을 하십니다. 염소도 사서 드릴 수 없는 그 사람이 산비둘기를 사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비록 산비둘기를 드린다 할지라도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안 받으신 것을 안다 말이에요. 내 형편 따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시에 우리 인간의 최선만은 요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이 도끼를 유지할 길이 도무지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참 든든하고 힘이 좋은 그런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지 아니하시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그분께서는 자기를 태우고 다른 생각할 수 있는 군마를 타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 이 주님 한 분 태우고 그 무게 때문에 딴 생각을 도무지 할 수 없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태우고 갈 수밖에 없는 그 나귀 새끼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는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안전한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최선을 그토록 요구하실까요? 왜 그분은 우리의 모습을 다 바쳐서 그분을 섬기를 그토록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의 최선을 양보하신 분입니다. 자기의 최선을 희생하신 분이에요. 자기의 독생자를 인간을 위해서 내어주시다는 그것보다도 더 큰 희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의 최선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참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경험한다는 그것보다도 더 큰 양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나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아슬아슬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안전한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왕이 그 옛날 그 체리엇 전차라고 있죠. 이 말이 몰고 가는 전차 체리엇 있죠. 이 그 자기의 그 왕의 전차를 몰 마부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전국에서 참 기술 좋은 아주 자신 있는 이런 바보들이 아주 수백 명이 참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다 보고 다 심사를 다 한 결과에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말을 잘 모르는 세 사람이 딱 남았어요.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임금이 직접 인터뷰 면담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자네가 알다시피 높은 가파른 산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가파른 이 굽이길이 있지 않느냐. 그 비가 올 때 자네는 나를 태우고 그 길가까지 얼마나 안전하게 이 마차를 몰 수 있겠는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그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왕이여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6인치 아주 6인치까지 안전하게 우리 왕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들어왔어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 또 하는 이야기가 왕이야 나는 정말 당신을 아무리 비가 오는 지느끼를 할지라도 2인치 아주 딱 2인치만 남겨놓고 내가 안전하게 당신을 모시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이야기를 집에 가서 전화 연락할 때까지 기다렸고 그때 전화는 없었겠지만은 여하튼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자네는 어떤가? 그랬더니 그때 세 번째 마부가 하는 이야기가 왕이요 그 비가 오는 위험한 길에 누구 달리고 길가로 자꾸 몰리고 그러겠습니까? 나는 사쪽에 바짝 붙어가지고 몰리고 그럽니다. 그렇게 했더니 왕이 그 사람을 그만 채우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필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험한 곳에서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합니까? 내가 주님을 내 주님으로 알고 그분께서 나의 유일한 구주신 줄 알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겁니다. 왜 세상에 나가서 아슬아슬 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성들 우리는 이 한 가지 비결을 꼭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미 주 앞에 바른 도끼를 놓치고 안타까워하는 이런 성도들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놓친 이 은혜는 다시는 내가 되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멀리 떠났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길이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쇳덩어리가 물에 빠져서 올라올 길이 없어요. 어떻게 쇳덩어리가 물에서 떠오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쇳덩어리가 떠올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잃어버렸던 생도가 손을 내어서 그 쇳덩어리를 집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쇳덩어리를 물에 뜰 수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가지고 물에 던졌더니 도끼가 올라와 버려서 이 물에 던진 이 나무가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과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흐르신 그 보혈은 내가 주님 믿기 전에 모든 지은 죄를 사실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흐르신 그 보혈은 내가 주를 믿고 난 다음에 지은 모든 죄도 살 등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어요. 민수기 19장에 가면은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원죄를 내가 주님 앞에 주를 믿는 그 시간까지 지은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는 능력이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또 부정을 씻어주는 물이 또 필요할까요? 우리는 대속죄일의 죄사함을 팔았지만 또 하루하루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발에 먼지가 묻는 것처럼 죄를 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그 죄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그 참 보혈을 다 흘려주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붙드는 그 사람에게 내가 과거에 잃어버린 그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이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나 홀로 잃어버린 그 도끼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칼보리 산성에 우뚝 솟아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 주님의 보혈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자기를 3번씩 부인할 것을 모르셔서 베드로를 자기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분은 베드로를 부르신 것을 잘 알지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조금 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야단칠 거 모르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신 그분이 아니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택하시고 당신을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에게 능력을 주시되 당신께서 그것을 끝까지 보관하고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속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 높은 위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시라. 그분은 바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인간의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유혹을 받으며 어떤 시험을 받는지,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몸으로 체험을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이 성경 말씀하시를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우리 기억할 것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빠져들어갈 때 그가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손을 내밀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못난 자식아, 이 못난 아이야, 물에 빠져 죽으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 베드로의 손을 참 잡으시고 건져주신 우리 주님임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